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임하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3장 함께 불러 올립니다. 내 힘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힘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힘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힘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전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의 지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성시교도 가십니다. 오늘 함께 하실 교독문 26번 시편 50편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함께 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3장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를 대표해서 서은순 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눈동자같이 보아해 주셨다가 오늘 귀하고 복된 성일에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지키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아 살면서 썩어지면 없어질 무가치한 것들을 마음에 두고 살았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살기보다는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았기에 좌절과 실패를 거듭하며 살았습니다. 육신의 소욕으로 성령을 거스려 행한 죄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험악한 세상 살아갈 때에 근심 걱정 않을 수 없겠으나 염려에 짓눌러 살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없을 수 없겠으나 미워하고 증오하며 살지 않게 하시며,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없겠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가는 인생길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시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어둠의 밤이 지나면 동이 트고 밝은 태양이 떠오르듯 긴 터널을 지나면 반드시 유명에 밝아온다는 믿음을 갖게 하시사 이 모든 난관을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인내심과 믿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순국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의정자들에게 국정을 잘 살피고 통치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당리당락을 우선하지 않게 하시고 사리사욕을 멀리하게 하시사 이 땅의 불의와 다툼이 사라지고 정의와 공의로움으로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의 4,000년 역사 가운데서 가장 참혹한 아픔을 겪은 6.25 동란 73주년이 되는 오늘,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무신론 공산 집단의 불법 남침으로 삼천리 금수강산을 피로 물들었고 전쟁의 포화로 폐허의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인명피해와 이산의 아픔을 겪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록 나만이 남아 자유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할 수 있도록 놀라운 축복을 또한 사랑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사 니느웨의 백성처럼 통치자로부터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게 하시어 이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또한 귀 기울이는 백성들로서 선교 한국의 위상을 회복되는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분단 민족의 큰 순환과 아픔이었던 6.25 동란과 같은 환란이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서는 안 될 징계인 것을 각성하게 하셔서 실패한 민족이 다시 일으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날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신 주님 앞에 교회가 부끄럽고 두렵고 떨림으로 듣게 하시사 굶주리고 방황하는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눈물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올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또한 두 분 사모님으로부터 더불어 자녀와 가정에 평안케 하시며 고된 사역일지라도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지경이 확장되는 것을 보며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주실 때 듣는 저희에게 갈급한 목마름으로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기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부르짖는 호세아의 외침에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사 이 세상에 살면서 부딪히며 또한 일그러진 상처들이 아물어 낫게 하시고 싸매 주시는 은총을 느듬벼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촉촉히 적시는 은혜가 이 시간에도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영육이 연약하여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해 위로하시고 또한 육신에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지체들에게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장래의 희망인 우리 주일학교 중고청년부를 위하여 확고한 신앙의 정체성과 시대적 정신을 살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전도사님이 청빙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강속예가 내일의 우리 젊은이들로 또한 우리 어린 심령들로 오늘보다 내일이 또한 더 부흥하고 발전하며 성장하는 우리 강속예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봉사 헌신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며 이 시간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다 찾으셨으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보고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십니다.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건드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다.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요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으셨습니다. 제가 말씀의 제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외람되지만 제가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요,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냥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는 달리기만 하면 된 줄 알았어요. 목표를 세워놓고 그냥 꾸준하게 달리기만 하면 인생이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보니까 우리 인생이요 그냥 달리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뭐 같아요? 장애물 경주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가도 장애물이 있고요, 조금만 더 가도 장애물이 있고요. 그것을 하나하나 통과하면서 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요즘 깨닫게 되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목숨처럼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살아가는 길 가운데 첩첩산중을 만나고 한 걸음 한 걸음 헤쳐나가는, 말 그대로 달리기 선수가 아니라 장애물 경주자의 삶을 살아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태산 같은 장애물이라고 해도 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홍해 바다 앞에 놓이게 되거든요. 몇 주간에 걸쳐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430년 동안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 가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그 경로를 보면 일주일, 열흘, 오래 걸려야 한 보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발시켜 놓으시고 얼마 안 가서 그들의 경로를, 그들의 진로를 바꾸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본문 1절 그리고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 보통 계획대로 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예정하신 것을 좀처럼 바꾸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대군이 가는 길을 되돌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되돌리셨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그들이 당도한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사방이 꽉 막혔어요. 동서남북이 꽉 막혔어요. 좌우에는 절벽이 있고요, 그들의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고요, 그들의 뒤에는 이제 막 그때 당시에 가장 강한 애굽 군대가 그들을 다시 잡아가려고 쫓아오는 중에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일이었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하신 곳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었잖아요. 그런데 당도해 보니까 사면초가고요, 진퇴양난이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에요. 이럴 때는 아무리 믿음이 좋은 목사도 장로도요, 낙심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낙담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누구는 즐거워하고 쾌재를 부르냐면 그들을 어쩔 수 없이 놓아줄 수밖에 없었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퇴양난의 모습을 보면서 쾌재를 부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가 볼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니들 어쩌다가 그 모양 그 꼴이 됐니? 그러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바로의 생각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바로의 생각. 어쩌면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생각일 수 있단 말이죠. 세상이 바로처럼 힘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학식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자랑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눈에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이렇게 진퇴양난 그리고 사면초가에 놓여 있을 때 그들이 우리를 한심하게 보지 않겠어요? 답답하게 보지 않겠어요? 뭐라고? 아니 니들 말이야 하나님 믿고 산다며, 니들 말이야 말씀 따르며 산다며, 결국은 니들 그렇게 산다고 그래도 실패했지 않냐고, 니들 그렇게 산다고 해도 넘어지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우리들의 그 막막함, 우리들의 광야의 갇힘, 그리고 우리들의 무모함을 세상이 조롱한단 말이죠. 한심하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지난 한 주간 내내 그런 소리다. 너희들 참 예수 믿는 거 답답해 보인단 말이죠.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그 모습이 참 답답해 보인단 말이죠. 그런 소리 듣다가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남이 그런 얘기 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동안 10년, 20년, 30년 믿음의 길을 걸어온다고 하는데 남들이 볼 때 성공한 것도 제대로 없고 풀리는 것도 제대로 없고 이루어놓은 것도 제대로 없을 때 자책이 되고 그리고 후회가 되지는 않으시냔 말이에요. 신앙으로 살고 말씀 지키며 살려고 했던 내가 초라해 보이지는 않느냐 말이에요. 한심해 보이지는 않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해놓은 거 없어서 억울하지는 않으시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부터 고백하면 저도 그래요. 저도 지난주에 여러 번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 번 그런 생각해. 내가 그동안 한 게 뭐지? 내가 떳떳하게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게 뭐지? 세상이 나를 볼 때 한심스럽다고 하지 않을까? 세상이 나를 볼 때 초라하다고 하지 않을까? 그러다가 이 말씀을 보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격려하시고 다시 한번 은혜가 되고 희망이 되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구절을 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거냐면 사면초가이고요. 모든 것이 절벽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했던 보이지 않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곧 바다에 숨었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위로를 얻느냐, 네가 신앙으로 말씀으로 살아온 것 헛되지 않도록 누가 도우실 거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을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21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밤새도록 동풍으로 그러셨어요. 동풍으로 밤새도록. 여기에 모세가 한 것은 뭐밖에 없어요? 모세가 한 것은 바다 위로 손을 내민 것밖에 없어요. 바다 위로 손을 내민 것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그 물을 말리시는 거예요. 무엇이 드러날 때까지, 땅이 드러날 때까지, 육지가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들 그동안 말씀에 순종하고 사느라고, 너희들 그동안 예수 믿고 사느라고 힘들었지, 수고했지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셔서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밤새도록 바람으로 무엇을 불어서, 동풍을 불어서 바다가 육지가 드러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하신단 말이죠. 저는 밤을 자주 새요. 새벽 예배 때문에도 그렇고 주일 예배 때문에도 그렇고 밤을 자주 새는데 요즘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제 좀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밤을 샌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더군다나 그 일이 내 일을 위해서 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밤을 세워주는 거라고 하면 여러분 힘들어요. 그죠?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밤을 세워주고 계시대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뭔 이쁜 짓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밤을 세워줄 만큼 그렇게 지금 열심을 내실까? 그렇게 지금 전심을 쏟으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걸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읽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게 했던 것이 별반 많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실까요? 본문 11절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읽으십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이 지금 들으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시겠냐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뭐만 하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 쏟아놓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랬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밤새도록 묵묵히 뭐 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주지도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화도나게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기 싫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누구 같아요? 우리들의 부모님 같지 않아요? 저는 다 헤아리지 못하겠는데 부모님들이 가끔 자식들에게 서운할 때 있죠. 부모의 마음을 다 몰라준다고 서운할 때 있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속으로 다짐하시잖아요. 뭐라고 다짐하세요? 내가 다시는 이 짓을 하는가 봐라. 그죠? 내가 다시는 이 짓을 하는가 봐라. 특별히
손주들을 봐주는 일이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손주들을 봐줄 때 아유 엄마 고마워, 아유 엄마 했었어, 이것보다도 엄마 얘한테 왜 이렇게 했어, 엄마 쟤한테 왜 저렇게 했어, 그러면은 그동안의 공도 다 사라지고 힘든 것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일. 그럴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다시는 이걸 해주나 봐라. 이제 네 새끼 네가 봐라. 그런데 둘째 낳고 셋째 낳으면 어느 순간에 할머니 등 옆에 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늘 잘 쫓아오던 것이 아니라 늘 변질되고 그리고 타락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냐? 호세아 9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니들 다 죄졌어, 니들 다 악해, 내가 다시 너희들 사랑하지 않을게 라고 얘기해놓고 바로 그 다음 말씀 호세아 11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안 보겠다고 해놓고 바로 돌아서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아우 내가 너희들이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러신다는 거예요. 호세아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의 에스겔을 가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39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곧바로 그 다음 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시느냐. 2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니 금방 너희들 안 볼 거야, 너희들 싫어, 너희들 못됐어 그래 놓고 돌아서서 내가 너희들을 뭐 할게? 사랑할게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할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살려두실 이유가 없는데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밤을 세우신다는 말이죠. 시편 121편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으시죠.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다짐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요 지금 당장 힘들고 우리가 당장 어렵다고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고통과 아픔과 실패와 질병과 모든 괴로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죽지 마시고 풀죽지 마시고 밤새워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가 열심으로 일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열심으로 일을 하고 계신다 하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가지 백사만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아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제게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숨어져 있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 있는데요. 그림 하나 먼저 보실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서쪽이란 말이죠. 그림 준비되어 있지 않나요? 그림이 없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서쪽이에요. 서쪽. 근데 이 서쪽에서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광야로 들어가야 돼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서쪽이고요. 광야가 있는 곳은 동쪽이에요. 동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그 홍해가 지금 가로막혀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을 내밀어 그러셨어요. 어디를 향해서? 네, 홍해를 향해서 네 손을 내밀어 그러셨어요. 그러고서 물이 갈라지기 시작을 하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그림이 올라오질 않아서 덜 효과적이긴 한데, 우리가 보통 홍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인터넷에 찾아보면 보통 어떻게 되어 있냐? 모세가 서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에 서 있고요. 홍해 바다가 이렇게 쫙 갈라지는 모습이 있지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그림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 밤새도록 그러셨잖아요. 동풍을 불어 밤새도록. 자, 그러면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부는 바람이에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에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을 뭐라고 그래요? 서풍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곳이 서쪽이니까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야 바다가 이렇게 갈라질 텐데 지금 그것이 아니고요.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바다를 가르시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쪽에서 먼저 갈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제 얘기가? 동쪽에서부터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동쪽에서부터. 그런데 밤새도록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칠흑 같은 밤에 지금 바다가 갈라지고 있는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열심히 밤새도록 그림을 만들었는데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에 데리고 왔냐고 하나님께 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소리를 하든지 말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지금 밤새도록 동쪽에서 바람을 불어서 지금 홍해 바다를 뭐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가르고 계시는 중이에요. 가르고. 이제 동이 터서 그들의 육안으로 홍해 바다가 보일 때 저쪽에서부터 뭐가 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져 오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한 목사님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갈 때, 바다가 건너갈 때 그 바다가 쫙 갈라지는 게 아니고 그럼 얼마나 감탄적이야, 감동적이야, 그죠? 그게 아니라 저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고 계신 거예요. 가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먼저 누가 건너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설명을 하면 감동을 좀 해봐요. 감동을.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졸 틈이 어디 있어, 그죠? 그래서 날이 밝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하신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말씀 사역자들이 모세가 손을 내밀어 홍해를 갈랐다. 아니요. 모세는 손을 내민 것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누가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 그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요? 왜?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미 누구는 변화를 일으키고 계시는 중이에요. 하나님은 변화를 일으키고 계신 중이에요. 본문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저도 이런 마음일 때가 있어요. 특별히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은 저한테 기도받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이 와서
안수해달라고 그럴 때 저라고 겁이 안 나겠어요? 저라고 힘들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요, 저는 손만 내밀 뿐이고. 할렐루야. 역사와 기적은 누가 베푸신다? 하나님이 베푸신다. 제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지팡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팡이, 여러분들의 찬송의 지팡이가 던져져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 때 초조해하지 마시고 가만히 믿음 가운데 누가 하시는 일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누가 하실 일을 믿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어요. 그거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우리 못 살아요. 보이지 않아도 저 멀리서부터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만들어 오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답답한 그 홍해를 가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24절 그리고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화면 보시면서 읽으세요.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니, 생각해봐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봐요. 인간적으로 밤새도록 통풍을 일으켜서 물을 가르는 것도 힘든 일인데 하나님이 말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누구도 대적해 주셨대요. 애굽 군대도 대적해 주셨대요. 뭐가 이쁘다고, 뭘 잘했다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우리 하나님 열일을 하신다. 참 우리 하나님 열일을 하신다. 참 우리 하나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가만히 계신 분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동풍을 일으켜 여러분들의 홍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진작 우리 삶을 포기했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동풍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애굽 군대와 대적하시면서 우리들이 나아갈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역사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생각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버리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미리 결론 짓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실 놀라우신 역사와 기적을 기대하는 인생 되시기를.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 근래에 읽었던 책 가운데 제이비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런 책이 있거든요.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은 몰라도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왜 하나님이 작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작은 거예요? 믿음이 작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대로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사역하실 때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여러 문제를 해결하실 때마다 우리 주님이 늘상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밖에 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해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할 때 이 기도밖에 해드릴 것이 없어요. 우리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우리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이왕이면 어떤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큰 믿음 갖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는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보를 보시면 주보에 오늘의 찬양이 있잖아요. 오늘의 찬양, 함께 들으신 이 찬양 제가 가사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찬양 가운데 이 대목이 좋아요.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신대요? 바다 위를 걷게라도 하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요 다른 것 없어요. 이왕 하나님 믿으려면 큰 믿음 가지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큰 믿음. 그래서 마침내 구원받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하시면서 모두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들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크게 하시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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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왕이면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여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 없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왕 믿음을 가지고 살 바에야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귀하고 복된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매 경주마다 그 장애물을 건너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여.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어둠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주의를 지켜 예배드리며 우리의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죄 사랑하는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조 예물로부터 각종 예물에 이르기까지 주의 귀한 권속들에게 영육간의 열매가 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죄 사랑하는 권속들 항상 주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감사거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권속들이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어느 곳에서 기도할 때에도 간구할 때마다 인자한 모습으로 귀 기울여 주시사 우리 주를 부르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옵시고 물건을 더하여 주셔서 백배 천배 만배로 갚아 주옵시며 그 손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세월을 살아가도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사 영육간의 삶의 지경이 넓혀져 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 그 중심을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위로하여 주옵시고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기쁨으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위하여 귀한 것을 대접하는 귀한 주의 권속들과 또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성도들 위하여 조문 감사떡을 제공하는 우리 김의선 권사님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하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복의 삶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주의 집을 떠나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평안 주소서 평안을 주소서 선한 일에 용기 주사 악을 선후로 이기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약한 자를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 위로하며 축복의 삶을 살게 해 하소서.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상반기 믿음의 경주를 다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귀한 권속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선한 행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